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행전 51번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미국의 다이빙 선수로 각광을 받았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다이빙을 연습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지는 큰 대형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온 몸이 마비가 되는 사지마비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좌절과 분노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지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였기에 하나님, 저는 살 가치도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안 죽이시려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입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했던 그 고통과 또 그 좌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연설하는 대중 연설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서 책을 쓰는 저술가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술화가로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자선단체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전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로 죽고 싶었던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온몸이 말을 듣지 않지만 얼마든지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으로 또 그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와 같이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항상 있었습니다. 본래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사역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수리아와 더베 등 루스드라와 더베 등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지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신라와 함께 시작이 되었죠. 먼저 그의 고향 땅이었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굳건히 세워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음 행선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물론 나중에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이 북갈라디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북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북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라고 했거든요. 온 몸이 건강한 곳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눈병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도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늘 치료해주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셔서 이 북쪽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실 때에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것 아니겠어요? 결국 북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사 누가를 만났는데 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순교 당할 때까지 늘 그의 옆에서 그의 주치의가 되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몸은 연약하지만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님께서 또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외쳤던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마게도냐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럽까지는 아직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간절했지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믿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을 받았지만 또 베레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비록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복음을 전한 그 기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너무나도 헌신된 부부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중심 센터가 되어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겐그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여성 지도자였던 베베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겐그레아는요 항구 도시였는데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었던 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가야라고 하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었던 그 지역의 많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를 중심으로 아가야에 있는 다른 여러 지역들, 겐그레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는 성도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부부를 호명할 때 남편 먼저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을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함께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와서 함께 갑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안 계시다면 과연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같이 믿음에 바로 서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가장은 남편일 수 있겠지만 영적 가장은 또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이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남자 성도님들이든 여자 성도님들이든 영적 가장이라면 영적으로 바로 서 계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평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 제가 가정을 중심으로 지난 7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말씀 곳곳에 숨어 있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요. 저는 우리 가정이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어버이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복받은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주 사업터는 고린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죠. 사실 원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먼저 가고 싶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이 유럽 지역으로 가기 전에 원래 계획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에베소,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에베소, 이제 그 에베소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는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복음을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베레아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더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가 스스로 하기 싫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부탁을 했겠죠. 당신들이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은 잘 알고 너무나도 고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들이 이 에베소에서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군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에베소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들의 터전은 원래 그들은 로마 출신,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로마에서 가까운 이 고린도에서 생업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문화도 다릅니다. 사람들도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늘 그들이 접했던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출신의 로마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민족은 달랐습니다. 그 에베소에 살던, 지금도 그 지역은 좀 다르죠.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의 인종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물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는 타문화권이었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부탁을 따라서 교회를 신실하게 아름답게 섬겼던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그들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잠시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머리를 깎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삼손. 머리를 깎지 않았죠.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겠다, 봉사하겠다라고 서원한 태어나면서 나시린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기간에는요, 이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기간, 그것이 나시린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바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고 더 경건하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집중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간 이후에는 머리를 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이사랴 항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육로로 이제 10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소문만 들었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게 한 이방인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펼쳤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는요, 의도적으로 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얼마 후에, 아마 대략 한 1년 좀 되지 않은 한 7, 8개월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더 쉬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오래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임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안식을 누리고 또 사도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일들도 많이 있어서 충분한 쉼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떠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물론 3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며 살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 중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있고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향해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계획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의 아픔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감사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해지고자 하고, 또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쉬지 않고 늘 엎드려 기도하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도 더욱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너 어디로 가라, 너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도 물론 하시겠지만 헷갈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 음성도 듣게 되고 또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품는 내 생각, 내 꿈, 내 소원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서 거룩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제가 존경하는 고정필도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믿고 생각을 해봤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자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6학년 자기 반 다 전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예수 믿지는 않았겠지만 전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군목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군목으로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전장병을 다 세례주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품게 되어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부대장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이 정필도 군목을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 부대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대 교회에 가보니까 이 군인들이 별로 몇 명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 부대장이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방송을 때린 것이죠. 전장병 교회로 집합 해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부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어요. 전장병에게 세례를 주겠다, 모든 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원이죠. 그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되고 또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순교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복된 삶이며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나이도 들고 몸도 연약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어도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지 나가고 뭐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일들 하기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은, 물론 기도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에요.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도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사도 요한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보게 된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딱 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본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람 비위도 맞춰야 되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아니겠어요?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참 그 교회 주보는 참 대단해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를 배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떤 교회는요,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 100명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 교회의 꿈이었어요. 성도들의 비전이었죠. 당신은 10명 정도 파송을 하시더라고요. 100명 교회에서 10명 파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소 100만 원씩 보낸다고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선교원금을 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0명 보내기를 작정했다면 매월 1억씩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최소 1억씩 보내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지만 10명의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보내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품는 분들은 기도 제목부터 달라요. 기도 제목부터. 그리고 삶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다른 것이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잘 사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친구들끼리, 자기 딸하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 듣다가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았다.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까? 말로 겉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 세대들은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을 좋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해.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